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21절, 22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 11번째 시간으로요, 사랑은 부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말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는 역사에 실제 있었던 베드로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삶을 살았대라는 그의 이야기로 알아가고 채워가려고 성경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위에 베드로의 삶을 담아내신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든지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에 반복될 수 있기에, 재현될 수 있기에 그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은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아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며 아닌 척,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척 지나갈 때도 너무 많고, 때로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가슴 치며 울었던, 베드로의 눈물 같은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도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베드로의 삶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재현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전체가 다 바뀐 것 같은,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까지 아예 달라진 것 같은 모습 앞에 우리는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전의 모습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완벽한 재창조의 모습,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내가 보던 복음서에 그 베드로 맞나?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던 그 미숙함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 팔고 눈물 짓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아무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꺼내지 못하던 그런 부끄러움 많고 두려움 많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냥 나의 처음의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렸던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주눅 들어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을 맨 앞에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라고 말하며 사도의 무리를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 회복되어졌고, 더 이상 정말 기어들어갈 듯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는 자가 아니라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하길 원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 같은 아주 강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그는 오늘 성경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가 2장 안에 가득한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뿐 아니라요, 이것으로 맺어지는 열매 또한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 상상하면서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나의 이 말을 들으시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주의 집중시켰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말씀의 그물에 사로잡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자 하여 모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거보다 진짜 어려운 건요, 들을 생각이 없는 바쁜 오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멈추게 해야 되고 바라보게 해야 되고 듣게 해야 되는 건데,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영적 권위가 임했는지,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말하며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찌 보면 거미줄에 걸린 어떤 미물같이 꼼짝 못한 채 베드로에게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에 사로잡히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거리를 나와서 바삐 걸어가던 나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를 끌던 모든 바쁜 일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것보다 지금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이 될 만큼 사람들이 그 설교에 완전히 사로잡혔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들을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오가던 사람이 말씀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결국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의 무리 신도 안에 가입된 사람들만 3천이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는 그냥 가슴 뛰며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요 정도 생각했을 텐데요, 지금은 그걸 자신의 눈앞에 보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을 넓게 펴서 그들에게 던졌을 때 그 안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삶을 바꾸는 세례를 받고 내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3천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종이 한 장인데, 이 종이 한 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환골탈태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은, 분명히 한 장 전만 해도 근심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체념한 것 같은 그런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요 짧은 장 사이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지금 내가 너에게도 약속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아무 상관없이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정말 아멘으로 받았어요. 주님의 약속을 아멘 받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어느 순간 설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 그 안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정말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벌어집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으리라 약속했기에 약속 붙잡고 정말 기도했거든요. 2장 1절에서 4절 조금만 더 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게 하는 삶으로의 거룩한 전환이, 오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사로잡고 난 이후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을 휘감기 시작했고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펼쳐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환골탈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오며 하나하나의 과정을 살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와 오늘 이 사건을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으로 갈 겁니다. 21장 17절 18절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늙어서는 너의 팔이 벌어질 테니, 벌어지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던 곳이지만 그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젊어서 늙어서 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미숙할 때와 성숙할 때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자고요. 베드로가 써내려갔던 복음서의 베드로는 젊었을 때요, 아니면 늙었을 때일까요? 젊었을 때죠.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 같이 주님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시고 내게 손을 내미셨을 때 어느 순간 베드로 안에 나도 주님 따라가고 싶다, 이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와 금을 버려두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갈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었죠. 하지만 그때가 젊을 때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늙으면, 성숙되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팔이 벌어지면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던 곳, 너는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누군가 너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의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의로 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데, 늙어지면 팔이 벌어지는데, 성숙되면 팔이 벌어지는데, 내 이기심을 이긴 채 이타심으로 그가 내게 원하는 삶을 내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성숙의 역사가 기쁨으로 일어나는가? 남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나 너무 행복해요. 그가 입히는 옷을 입고, 나 너무 행복해요. 그가 이끄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타의에 의한 삶인데 이걸 구속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괴로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인생 왜 이래야 되냐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내적 엔진이 뭐예요? 근간의 힘이 뭐예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나를 이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은 무려 3번을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쭉 볼 때요,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얼굴 안에 근심이 가득했다 써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번역했을 땐 그냥 다 사랑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건 아가페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건 필레오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근심하며 말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가페는 철저하게 조건이 없는,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가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진 사랑은 철저하게 아가페입니다. 조건을 뛰어넘은 사랑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며, 의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진 모습을 그대로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싹 치르시며
우리를 위해 다 벌려주시는 것 같은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아가페의 사랑은 철저하게 신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신적 사랑, 조건을 초월하고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최소는 무엇이었을까요? 필레오였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뭐 친밀함, 우정, 뭐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사람 안에서의 감정적인 사랑의 느낌을 필레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안에 있었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 출발점이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온전히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듯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을까라고 말하면 그럼 쉽지 않죠.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랑은 대부분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사랑이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주님, 저는 필레오합니다. 큰 근심 중에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그 삶이, 그럼 과연 내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 진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간이 뭘까라고 할 때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인지 말씀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필레오예요? 아가페의 사랑인데, 인간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생겨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안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아가페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인간의 모습 안에서도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마음껏 사용하는 모습이 열어지려면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하지 않던 옷을 입고 마땅히 이 땅의 삶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그 안에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3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은사장 이렇게 불러요.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부르죠.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사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걸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더니 13장이 출발되어져요. 13장 내내 뭐가 써 있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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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 쫙 써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실체는 뭔 거예요? 사랑인 거죠. 아, 은사로 주어지는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 감정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지요. 그게 빌레오예요. 그런데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게 부어지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은사로서의 사랑. 그걸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팔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팔이 벌어져야 그분이 내게 띠를 띄우시고 그분이 내 삶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이 모습을 주님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 모습이 내게 슬픔이나 속박이나 답답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자발적 헌신의 모습으로 그 이끄심이 내 삶에 표현되어 주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단어가 없는데,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랑 가지고는 흉내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음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스스로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빌레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땐 그를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어떨 땐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늘 가능한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느 환경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가? 아니요. 한땐 베드로가 착각했다니까요. 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랑 가지고도 주님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 버리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다 울기 전에 3번 주님 부인하고 거의 우는 게 필레오의 한계라니까요. 그럼 필레오는 환경을 못 이겨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환경이 변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삶의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일 때는 무슨 상관이냐고요? 괜찮아요. 사마리아의 이질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유대 이 정도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마리아 같은 환경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인가? 사랑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나의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땅끝이라고 말하는 아주 낯섦 가운데 있어 봐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지 한 계집종의 말 앞에 베드로의 신앙이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빌레오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기에 주님이 사랑을 물으실 때 크게 근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밖에 못하는데요. 이 필레오를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엔진이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차를 한 대 샀어요. 봉고차를 팔고 레이라고 하는 경차 아세요?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경차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레이가 잘 달립니다. 여러분, 시내 운전하고 뭐 이럴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죄다 그것만 타려고 그래요. 다 그것만. 저도 몰래 한두 번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데 확실히 레이는 레이인 게 이렇게 밟잖아요. 세려 밟으면 왕 갈 것 같은데 소리는 엄청 커요. 왕! 근데 싹 올라가요. 소리는 진짜 큰데 싹 올라가요. 힘이 딸린다 이런 표현 아세요? 예, 확실히 힘이 딸려요. 그래서 어제 한 분하고 대화하다가 레이를 타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레이 타면 어때요? 했더니 강원도에서 모임을 하는데 에어컨 끄고 갔대요. 에어컨 키면 이 언덕을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에어컨 끄고 밟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엔진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엔진을 바꿨다고 치자고요.
겉모습은 레인데 그 안에 구스 엔진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날아가요. 진짜 언덕에서 잘못 밟으면, 내리막길에서 잘못 밟으면 바퀴가 땅에서 뜨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엔진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무거워진 사람이 있어요. 삶의 사마리아가 펼쳐져서, 땅끝이 펼쳐져서 기도가 입에서 안 나와요. 정말 교회 가는 그 걸음이 맡은 게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표정이 사라져요. 표정 사라진 채 그냥 앉아가지고 강단을 바라보고, 찬양하자고 하는데 찬양도 안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엔진의 출력이 딸리는 거예요. 필레오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려니까, 내 힘으로 띠띠우고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생각보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온유대 때는 뭔가 좀 할 것 같았는데, 그나마 잘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서 사마리아 땅끝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사랑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면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베드로가 다른 게 회복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면서 그 안에 아가페의 사랑의 엔진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팔이 마음껏 벌어지고, 주님이 그를 띠띠는 대로 띠띠어지고,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데려가실 때 주님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베드로로 그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는 사랑이 내 신앙생활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가장 황홀한 힘이 되는구나.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빌레오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가페로 하는지. 근데 이 아가페 내가 만들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혈서를 쓴다고 해도 아가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가페는 오직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사라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가페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이 아가페구나.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사를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약 120명이나 되더라. 깜짝 놀라듯이 120명이나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누가는 놀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숫자가 그렇게 놀랍게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찌 보면 고작 120명 아닐까요? 이들이 120명이 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12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약속을 주님은 주셨고, 몇 날이 못 되어 분명히 너희에게 권능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며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삐삐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던, 스마트폰 같은 건 상상하지도 못하던 시절엔 늘 저녁이 되면 친구를 찾는 전화가 집으로 서로 걸려왔었어요. 아무개 있어요? 저 아무개 친구 누군데요?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전화 바꾸면 뭐예요? 우리 내일 몇 날 몇 시에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 늘 그 약속했었어요.
며칠 전에 아내랑 좀 운동하겠다고 멀리 여기서부터 대전역까지 걸어갔었어요. 그냥 간판 보면서 가면 재밌습니다. 그냥 쭉 걸어갔는데 대전역에 가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엔 여기에 참 사람들 많이 서 있었는데, 참 사람들 많이 서 있었어요. 시계탑 앞에 서 있고 뭐 출입구 앞에 서 있고. 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 약속해서 몇 시에 만나 그거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안 오면 도대체 왜 안 오나 시계 봤다가 또 서 있고 또 서 있고, 그러다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요, 주어진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받고 정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120명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진짜 아멘한 사람인 거예요. 너희가 가진 빌레오의 힘으로는 끝까지 못 가, 사도행전을 못 가라고 말할 때, 내가 성령을 통해 부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걸 인정한 거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냥 이유는 딱 하나 아니에요. 내 안에 필레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환경이든 굴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쫓아가려면 우리 안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가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가페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여러 번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 번 찾아가실 때마다 늘 같은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지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내 삶이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적대적 사마리아든 아주 낯설고 너무 힘든 땅끝 같은 환경이 벌어지든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온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띠띠우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아가페가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아가페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말씀 앞으로 가자고요. 이 말씀을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 귀에 담아주시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베드로가 그랬듯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 부를 건데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입술에 담기고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고 그러며 기도할 때 성령의 만지심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상상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사랑의 권능이 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되게 은사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게 하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완전심과 이끄심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질 때 주님이 나를 띠띠우시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살아가는 지연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에 매여 인생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무엇으로 주님을 쫓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필레오가 만들 수 있는 신앙생활은 복음서의 베드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시고 사랑으로 띠띠고 사랑으로 이끌림 받아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양의 성도들 가운데 혹 마음이 식어진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약속 앞에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귀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